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여전히 나의 귀에 따갑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계획대로 가지 말고 내가 계획하는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저는 산골교회 목회자 자녀로서 소위 배고픈 시대라는 50년대, 6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계란 3개값, 초등학교 월사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시대, 점심도 먹지 못했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도시에 나와 중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아버지는 목회자는 남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되니 학교를 그만두라고 재촉했습니다. 등록금을 낼 길이 없어 자퇴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좀 저에게 미안하셨는지 이젠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무꾼이 되어 40리 산길을 타고 가서 나무를 해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나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갔습니다. 도시락 그릇이 없어서 깨끗한 수건에 밥과 장아찌를 싸서 들고 갔어요. 겨울이면 밥은 거의 얼어버렸고 골짜기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차가운 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루라도 새벽 기도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산골에 처박아 두실 것일 같아 날마다 새벽이면 주님에게 하소연하면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독학으로 5년 만에 2개의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찾아갈 데도 없는데도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니까요. 그러나 서울은 내 앞에 광야로 다가왔습니다. 황량한 겨울 사막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만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도시에 나와 중학교에 다닐 때 중고등부 학생회장이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를 쓰는 분이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자주 다방에서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게다가 인정 많고 중학생이던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이라는 황량한 겨울 사막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만남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에게서 편집과 출판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훗날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된 박종구 목사님이십니다. 월간 목회 발행인이며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대표자로서 한국교회 성경공부 운동을 통해서 교회 성장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문과 잡지와 책의 편집을 배웠고 종신대학교에서 간행하는 신학진암이라는 신학지의 교정과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원고 정리와 교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듬해 봄에 신학대학에 입학해 나는 그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20대 초부터 한국 선교의 대부라고 부르는 조동진 목사를 만나서 거기서 훈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을 준비시켜 두셨어요. 나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의 자료를 정리하고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동진 목사님의 훈련 방법은 정말 무서운 해병대 교관같이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정을 받은 저는 KI 국제선교협력기구의 부속실장이 되어 그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며 그의 국내외 선교의 일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손과 발이 되었어요. 아시아 선교협의회 AMA,
이스트 웨스트 센터 동서선교 연구개발원 등 국지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수 협의회 간사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계기로 기독교 기관 신학교수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이 아시아 방송국 설립하게 됐을 때 서울시청 옆 임시준비사무실에서 김 목사님은 저를 자주 불러서 방송사역에 따르는 복음문서 편집을 부탁했습니다. 그분과 다니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작은 빌리 킴이라고 불렀어요. 리틀 빌리 킴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영문 이름이 빌리 킴이거든요.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께서 낮에 조동진 목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두 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조용기 목사님은 아시아 교회를 위해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을 창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모래밭에 거대한 교회를 세워놓았을 때였죠. 그때 조동진 목사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는 덩그렇게 세워놓고 사람을 기르지 못했어 라고 평안도 사투리로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었어요. 그러더니 내일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3개월 동안 여의도로 출근하고 국제교회 성장연구소를 창립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에게 사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스태프로서 심부름만 하던 25살의 청년이 어찌 국제적인 기관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훈련했던 조동진 박사님은 빌리그램 전도대의 준비와 시설위원회에서 나에게 컨퍼런스를 경험케 하고 국제선교 컨설턴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총무장로였던 김창길 장로님과 3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끝나고 제1회 국제교회 성장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KIM 창립 초기부터 조동진 박사님과 함께 있게 되었고 세계의 유수의 학자들에게서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KIM과 미국 휘튼 대학 및 풀러 신학교와 공동학위 과정에서 교회 성경학자 도널드 맥거브런, 피터 웨그너 교수 등 세계적인 선교학자로부터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나무찜이나 찌고 교회에 종직했던 아무 소망이 없는 산골 소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의 설교 가운데 서론적으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민족을 쓰시려는 계획 가운데서 때로는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타락과 배반으로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든 그들에 대한 진노를 바라셨던 때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나는 나의 재능을 찾아서 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은 분명히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별천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세상과 전혀 달랐어요. 산골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서울에 와서 선교기관에서 일하며 공부했던 내가 세상 물정이라고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당시 대하소설 영산강을 쓴 백시종 선생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상을 배우려면 기자가 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로 소설가, 시인들을 만나고 사회 저명 인사도 만나고 왔습니다. 글재주도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1년 만에 사표를 던졌어요. 내가 번역하고 있었던 책들을 출판하려고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됐어요. 미국의 그레이스 신학교 교수 게리 코엔 박사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지상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종로 서적의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유대계 신학자 살렘 키르반의 저서와 종말론학자 리차드 디안의 책을 번역하고 편집해서 휴거 그 이후에 생존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1만 5천 교회 주수밖에 없었던 시대에서 미국 복음주의 부흥사 하셀푸드 박사의 강해 설교를 한국 강단에 접목시킬 의도로 번역하여 출판했던 20여 권의 시리즈가 5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그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양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다 하겠는데요. 목회만은 나 안 돼요. 우리 아버지면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가난과 배고픔의 길, 수모의 길, 나는 그게 싫다고요.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책을 내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복음의 일인데 왜 굳이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는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파산했어요. 산더미 같던 빚더미에 올랐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집도 사라졌어요. 채무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겪었어요. 린치를 당하기도 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요.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하겠어요. 목회하라고 하면 하고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면 가겠어요. 사업에 파산하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저는 죄자실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굶어서 죽더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했다고 결심했습니다. 전날부터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맨숭맨숭했어요. 아무 변화도 느낄 수 없었어요. 배가 고프니 힘이 없고 눈꺼풀도 감기고 좁은 기도굴에서 몸을 구부려 옆으로 누웠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공중에서 국자가 내려와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나에게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허기진 것이 사라졌어요. 며칠 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중에서 내 몸을 보았어요. 아마도 내 영혼이 공중에서 떠서 나의 육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육신은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지 몰랐어요. 내 썩은 몸을 휘감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며 내 살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몽뚱아리, 죄로 후피하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구더기들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는 내 몸을 위로부터 바라보는 처참한 나의 얼굴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통곡이 나왔어요. 입으로, 코로, 눈으로 내 육신 안에 들어있는 액체란 액기는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곡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나오는 액체로 코도 숨도 못 막혔어요. 거의 까무러칠 정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나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통곡만 하는데 내 죄가 생각나고 죄가 환상으로 내 눈앞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런데 그 순간 평화가 임했습니다. 억눌렸던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 순간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치겠어요. 글로 써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복음을 내 입으로 증거하겠어요. 결국 저는 하나님과 씨름 단판에서 항복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믿어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변석계라는데 변덕이 심한 나를 어찌 믿어주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 예산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산으로 내려오는 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전세집도 해결되고 일주일 이내에 국제관 세무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일부 채무자는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서는 저작권과 출판권을 포기하고 내가 희생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갚았으니 이제 마음에 안정을 입고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데 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준비하다 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어요.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저를 아시아로, 유럽으로, 태평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재단 해가이 인스티튜트로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나라의 선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리더십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새로운 세기의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씨름판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항복하고 나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이 벗겨졌어요. 금식하고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을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순간순간 떠나기도 합니다. 순간이라도 떠났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지금까지 28년 동안 사역하면서 15년 정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후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없이 11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질 때 돈이 호주머니에 없어서 휘발유를 사지 못할 때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휘발유가 없어서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도 안 되는 자동차가 어느 순간 시동이 걸려지고 미끄러져 달려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교민 성도 가운데 유방암 수술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수술 날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할 수 없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회개가 없고 금식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계속하던 중 수술이 잡힌 날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으며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병원 수술실로 갑니다. 거기서 수술 장면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의사의 손길이 림프성을 만지고 있다. 지금 수술칼을 붙들어 뒤쪽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 처음 수술 진행 계획을 수정하고 실황에서 좀 더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전장 공문자 하우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노년이 되어 400명이 살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양로원 같은 곳인데 소망이 없고 외로우니 교회에 나와요. 그 안에 병원이 있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목을 붙들고 아파 죽겠다고 예배 가운데서 고쳐달라고 소리쳤어요. 보니까 커다란 종양이 목에 달려있는 거예요. 양로원 내 아내 병원에 데려갔어요. 담당 의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죽을 때는 죽더라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저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울면서 애교를 해요. 내가 어찌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양을 내 손으로 감싸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인 불쌍한 여자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소리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풍선바람이 빠지는 부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의 손길에 느낌이 와요. 눈을 떠보니까 그 커다란 종양이 없어졌어요. 종양이 사라진 자리는 조그만 피색깔 자국만 남아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금요일 예배 시간에 갔더니 그 할머니가 울면서 목을 손으로 감싸며 나에게 왔어요. 없어졌던 종양이 그대로였어요.
어찌된 일인가 하며 종량을 손에 감싸주고 고쳐주시도록 다시 기도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량은 사라질지어다 크게 외쳤습니다.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세 그게 사라졌어요. 풍선 빠진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금요일에 가서 또 종량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금식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지 하면서 3일간 금식하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금요일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손바닥으로 종량을 감싸며 울고 내게 왔습니다. 사타리를 직감하며 한 손으로 종량을 붙들고 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며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량은 뿌리까지 없어질지어다 외쳤습니다. 두 번째까지 명령 기도를 할 때 종량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명령했지 뿌리까지 뽑아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성령께서는 이같이 기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하셨어요. 마침내 다시는 종량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여러 번 중단하게 된 것 같은 거 잘 아시죠?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완성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 돈으로 3억 원이 더 있어야 됐어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구조물을 이룬 벽돌 한 장 한 장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회개 기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피만 의지합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감정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을 지어 주님께 봉헌할 능력이 없어요. 선물로 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교회는 완성되었고 계산을 해보니 그때로부터 3억 원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회개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금그릇 같은 비싼 그릇에 복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몽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간 경화로 간 절반이 기능이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교 사역도 멈추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회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석양쯤 되는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내일 고쳐주겠노라. 내일 고쳐주겠노라.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금식기도 산으로 올라갔어요. 토요일은 병원에 물 안 여니까 기도원에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내려오자마자 한티역 근처에 있는 안수철 내과에 찾아갔습니다. 안 박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아주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제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바이러스 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그런데 그 의사는 웃어요. 그런 뜻도 모르냐고. 병을 일으키는 원천이 제로가 되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회개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심판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비하신 무한하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부르시죠. 자꾸 말을 안 들으면 한 단계 높이셔요. 부드럽게 권면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경계의 순위로 높였다가 또 안 들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경고의 수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성품이 듬뿍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용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였던 당시 유다는 전례 없이 메뚜기 떼의 공격과 가뭄으로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땅은 황폐되었고 곡식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전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얼마나 극심한 궁핍을 겪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요엘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죄이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다닌 거 나는 그냥 넘길 수 없구나.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금식하고 울어라. 가슴을 치며 애통하여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앞에 보이라. 지금 금식하면 이후에는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울면 이후에는 웃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슬플 때면 베옷을 찢는 습관이 있는 것처럼 그래 찢어라. 그러나 옷이 아니라 지향으로 가득한 네 마음을 찢어서 저절로 터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범죄가 너무도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나의 자비와 권세가 더 강함으로 그 죄악을 없애주겠노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무색부재하신 분으로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는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는 생명의 양식이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케 하십니다. 그분은 이로부터 오는 기름임으로 상처를 이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복 중에 복임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이 12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차마 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모든 정력과 쾌락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모든 애정을 가지고 바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질성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 어찌할까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와 죄악으로부터 영적 광야가 되어버린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며 땅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신랑도 신부도 방에서 나와라. 성전에서 사는 지도자들도 모두 다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사무엘은 백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들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이 사무엘의 기도의 깃발 아래 모여들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백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찢으셨다가도 낫게 하시고 치셨다가 도로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태도를 보면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마침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인자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마침내 회복됐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광야처럼 버려진 땅이 축복의 땅으로 열매가 풍성한 피어간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회개하면 내리기로 작정하신 심판을 중지하세요. 중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복을 넘쳐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실수와 허물로 후회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죄받을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다윗은 침대에 요를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체와 아픔이 치료되고 닫혀진 문이 열리고 고목처럼 나동그라진 우리의 병들고 쇠약한 몸이 기력을 얻고 땅이 다시 열매를 맺도록 도랑을 파고 돌을 지하는 용기와 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천과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팬데믹과 폭우로 마치 폭탄이 떨어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왕좌왕하고 질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향박 없이 공격해 하고 평소에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던 물과 농수로 사용하여 생산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자원들이 마수로 변하여 인간을 핥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자연까지 도구하여 인간을 시험하는 덫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을 유지케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의 와중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자연 만물과 인간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 주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짓된 것,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려 부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데서 맑은